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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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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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주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으라, 받아 먹으라는 거죠.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은 그것을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떡을 먹는다, 몸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몸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지적 동의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여기 잔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대속물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물로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즉 이 포도주는 내 피고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는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리니 순환에 그렇게 순환 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흩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순환에 빠지도록 허락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인데, 그냥 돌아가셔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망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그 자책감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가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패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셔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맡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즉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먼저 29절에 보면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힘있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 걸고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작은 여종 앞에서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 저주까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내 의지를, 내 능력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될 때에 자신의 의지로 됐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의지나 자신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장담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에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살다가는 이렇게 위협 앞에 다들 도망가기 급급한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의지를,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붙잡는 신앙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더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과 찢겨지신 그 몸, 그리고 흘리신 그 피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구속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